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현실을 보면 이렇게 다자녀 가정이 좀 드물잖아요. 맞아요. 우리 박유환 현재도 자녀가 3명? 저도 3명인데 네. 뭐 3명 있다 그러면 다들 어르신분들이 애국자다. 저도 그러니까 예. 그런 소리를 예. 들어요. 사실은 많은 것도 아닌데 이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자녀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요즘엔 사실 한 명만 나와도 네, 그래 네. 잘했다, 네, 대견하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들을 많이 맞아요. 해주시는 것 네, 같은데 네. 오늘 모실 분은 네. 1명, 2명, 3명도 아닌 4아이를 입양을 하셨다고 4명이요. 합니다. 네. 진짜 특히 그 이제 입양을 또 결정하시고 또 기다리신 분들 중에 선호하는 대상이 좀 영아예요. 어리면 그렇죠, 어릴수록 그렇죠. 좋은 거죠. 근데 이분은 다 나이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무려 4명이나 입양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선택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예, 입양하는 선교사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성악가입니다. 강래호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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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를 또. 두 분이 서로 아시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뭔가 제 첫 아들 같은 장남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박유환 목사님. 제가 또 오늘 되게 아빠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요? 네네. 그 입양인이시잖아요. 저는 입양 아빠고 이래서 입양 부모들 사이에서는 거의 아들처럼 이렇게 인식이 그래요?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사실 저보다 위신데 그래요? 볼 때마다 제가 또 한참 위신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렇게 많으신가 했는데 이게 성악가라서 진짜 외모에서 딱 성악가 느낌이 그 포스가 딱 그냥 느껴져요. 딱. 네네. 우리 아까 소개할 때 4자녀를 입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녀 이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몇 살, 몇 큰아들이 살인지? 네. 16살 이제 하늘이, 하늘이, 그리고 그 밑에 11살 산이, 산, 예. 그리고 8살 햇살, 쌀. 7살 이슬. 하늘, 산, 햇살, 이슬. 그 4명이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나이대가 이렇게 순서가 네. 입양할 때 어떻게 이렇게 뭐 저희는 순서대로 한 이제 거예요? 어떻게? 아주 특별한 가정이잖아요. 네. 입양은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어쨌든 부모들이 원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족을 만든 형태니까 네. 나이도 사실 좀 저희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처음에 햇살이가 먼저 왔어요. 햇살이가 지금 8살인데 어허. 3살, 만 3살쯤에 가장 먼저. 네, 제일 그러면 먼저 셋째가 첫째 제일 딸. 먼저. 네. 어허. 셋째가 제일 됐고. 먼저 예. 와서 한 3개월쯤 예. 저희 집에 왔고 그 다음 해에 이슬이가 비슷한 시기, 2개월 정도? 이슬이 막내가 그때 왔고. 또 그러니까 다 4살 때 온 거죠, 둘 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하늘이가 15살에 왔어요. 첫째가. 네. 15살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입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산이가 작년 12월에 10살 끝 무렵에 입양이 됐고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죠.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네. 공개 입양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셨나요? 뭐 사실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입양에 대한 마음들이 젊었을 때 한 번쯤은 있었다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입양 좋은 거니까 뭐 네네. 이런 이미지가 있고 네네.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까지 쉽지는 않은데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입양 참 좋은 거고 뭐 네네. 의미 있는 거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하고 가족 계획을 하는데 제 와이프하고 다자녀에 대한 마음은 맞았던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아이를 좋아하는군요. 기본 넷. 우리 예. 그 얘기는 맞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이 난임으로 계속 이게 아이가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둘은 낳고 네. 둘은 입양을 하자. 처음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시간이 가도 아이가 안 생기고 거의 40이 다 될 때까지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순서도 다 내려놓자. 일단 입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나님 주셔도 그것도 얼마든지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네.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이제 햇살이부터 입양을 시작을 했었죠. 예. 근데 사실 그 뭐 입양을 떠나서 아이들 내 자녀를 키우려면 일단 집이 일단 이게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화장실 하나 가지고 온 씻고 쓰기도 어렵고 네. 일단 집이 좀 넓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꾸려졌을까요?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명을 좀 할 기회를 주셨네요. 네네. 저희가 집이 굉장히 커요. 네네. 근데 집이 가평에 제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햇살이를 입양을 할 때는 여기 목동 근처에 아주 다세대 주택, 햇빛이 안 들어오는 아주 작은 16평 그냥 주택에 저희가 새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네. 햇살이가 입양이 오면서 이제 아이 교육 문제도 그렇고 좀 이제 집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햇살이하고 이슬이를 동시에 입양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네. 같은 방에 있던 그 아이 베이비박스 키웠어요? 어머. 아이였어요. 베이비박스에서 입양하셨군요. 베이비박스에서 보육원으로 이제 온 예. 아이인데 네. 같은 방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 중에 저희가 둘을 입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그러려면 일단 집이 좀 이제 받쳐줘야 되니까 그렇죠. 좀 넓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햇살이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이제 집을 좀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네. 마침 햇살이가 12월 말에 저희 집에 와서 네. 그다음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햇살이를 안고 가서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경매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경매?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경배가 아니고 경매요? 우와. 경매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 경매를 좀 이렇게 그거 진짜. 해야 되겠다. 그 전에도 혹시 그럼 경매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전혀 저는 경매 경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참 너무 구체적이에요. 특별하게. 예, 재밌어. 네, 근데 가끔씩 그렇게 좀 특별한 그 응답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흘려보내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좀 안타까울 아쉬울 것 같고 예. 그래서 내가 한번 관심이라도 가져보자. 그리고 그냥 한두 달 정도를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인터넷에 찾아봤군요. 네, 그냥 찾아보고 네네.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도 해보고 예, 예. 한 달 동안 경기도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집들 다 보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막 경매 나온 다니다가 것들. 네네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집이 지금 이제 가평에 살고 있는 집인데 예. 방이 6칸이고요. 오. 3층 집에 화장실이 3칸 있는 큰 집이네요. 엄청나게 굉장히. 큰 대저택을 큰 집인데? 정말 저렴하게 경매로? 주셨어요. 네. 오. 하나님이 경매를 얘기하신 너무 모르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낙찰을 받았던 케이스. 아 그래요? 왜요? 이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긴데 네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집이 경매를 잘 모르거든요, 저는. 네네. 근데 경매 왜 낙찰을 일부러 늦추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런다고 유찰을 하죠. 시키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이게 게 뭐 있더라고요. 작전이나 저는. 머릿속에 네, 그리는 그런 게 거예요. 있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너무 몰라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너무 요행을 바라면 안 되니까 네. 얘 생각보다 너무 싸게 나온 집인데 우리가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네. 조금 더 그냥 조금 저렴한 정도.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높게 썼어요. 여러분 저희는 직접 살아야 되니까 이걸 뭐 투기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좀 적당히 우리가 높게 쓰자.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 주실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썼는데 이제 낙찰이 됐는데 그게 너무 높게 쓴 거예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받게 됐는데 가평이 부동산 투기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네.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맞아요. 원금을 안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으면 원금을 원금 그러니까 이자만 내면 평생 살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사용료만 내고 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동에서 월세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저희가 그 큰 집을 지금 평생 살게 된. 저 여기 제가 받은 금액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3,40만 원? 네, 한 달에. 은행 대출 이자로만 제가 집이 한 방이 40만 6개고 원채 안 되게. 큰 저택을 한 달에 30몇만 원에 네. 그러니까요. 평생 이제 사실 네, 이거 그렇게. 진짜 하나님 하나님 주신 주신 저기 경매에 내놓으실 생각 없어요? 지금 이제 정말 갑자기 은혜예요. 채널을 네. 트신 분들은 깜짝 이거 가평 부동산 특집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부동산 방송은 아니고요. 이거 진짜 놀랍다. 진짜. 그러네요. 근데 그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이 같이 갚아야 되면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갔을 거예요. 한 달에 그러게. 이렇게 해야 될 돈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세밀하게 저희에게 주신 집. 정말 정말 우리 놀랍죠. 방송 할 때마다 놀랍지만 정말. 너무나 완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이 좋은 집을 큰 집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아이를 저희는 좀 많이 키울 수 키우고 있는, 싶은 예. 그러니까 입양을 많이 할 생각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셨죠. 그거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도 집에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 정말 그 무슨 별장 같은 집에 저희가 살고 네. 있는데 와 이게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네. 덤으로 주신 집이구나. 저희는 덤으로 얹혀서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입양하면 보통 신생아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자란 아이들을 입양하시게 된 뭐 특별한 뜻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시작할 때는 뭐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네네. 제 아내가 학교 그 보건 선생님, 양호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방학을 이용을 해서 한 2달 정도
저희가 아이를 케어를 하고 적응이 되면 어린이집을 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를 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한 3살이나 그 정도, 3살 정도 되는 아이를 우리가 입양하면 좋겠다 네네. 하고 이제 그 근처 보육원에서 저희가 상담을 하러 갔다가 만난 아이가 이제 햇살이하고 이슬인데 네. 막상 햇살이가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온전히 부모의 그 케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예. 저희가 시골로 이제 귀촌을 하면서 예. 전업주부로 아내가 딱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나서 햇살이하고 이슬이를 베이비박스 아이를 저희가 입양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입양의 현실에 대해서 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부모를 기다리고 있고 네. 특히 신생아가 아닌 베이비박스에서 와서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큰 아이들은 입양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이게 입양 사각지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입양 기관에서 직접 보호를 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입양 순위에서 좀 밀리고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계속 그 보육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햇살이 이슬이를 입양했던 방에 7명의 아이가 그 베이비박스 아이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둘을 입양을 하고도 1년이 지나도 그 둘을 나머지 5 아이가 잘 입양이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입양을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SNS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자꾸 주변에 이거를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누가 좀 입양을 해달라. 네. 그래서 사실 그 방에 있는 애들 다 입양이 되고 됐어요? 네, 다 입양을 직접 보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큰아이 입양에 대한 좀 이 또 소망이 사명이 생기죠. 생기더라고요. 예.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햇살이 이슬을 입양하고 나서 근처 저희가 가평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아이를 입양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양평에 근처에 있는 이제 보육원에 저희가 상담을 네. 또 갔는데 막상 그 보육원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원장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1학년짜리 아이 둘이가 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와서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네. 남자아이가? 네, 남자아이 둘이서. 네. 그러고 애들이 인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갔는데 원장님이 그 1학년짜리 아이에 예.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 얘기를 하시냐면 그 아이가 작년에 입양이 될 뻔했는데 네. 7살 때 본인이 극구 거부를 해가지고 입양이 거부가 됐었다. 왜요? 왜 아이가요?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도. 예. 왜 다들 입양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바라고 입양이 있잖아요. 가능하다면 입양을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네. 그 7살 아이가 거절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의 입장을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음. 7살이면 이미 여기가 집이고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 보육사 이모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 형제가 지지는 친구도 있고 너무 거기가 자기는 안락한 곳인데 갑자기 낯선 아저씨 아줌마가 와서 내 아이 할래?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살래? 라고 했을 때 6, 7살 정도 햇살이 4살, 3살 모르지. 정도만 해도 예. 잘 모르는데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알죠. 그게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네.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얘기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런데 아내는 또 큰아이 6학년짜리 들어왔던 6학년짜리의 아이의 눈에서 저분들이 입양하러 오셨나? 그럼 나도 혹시 입양을 갈 수 있나? 라는 눈빛을 읽었구나. 그거를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조심스럽지만 한번 물어보자. 예. 그 큰아이가 만약에 입양 대상 아이면 요즘 보육원은 아시겠지만 그 다들 부모가 있는데 이혼했거나 그래서 좀 맡겨진 아이들도 어려워졌거나 있죠. 네.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입양 뭐라 그러죠? 그 연고가 없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다들 친권이 살아 있는 아이들. 네. 걔들은 입양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설마 걔도 입양 가능한 아이는 아닐 거야. 네. 분명히 가족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친권이 있거나 그럴 수 있겠지. 있겠지. 그런데 아내가 그런 마음을 받았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네. 그 아이가 만약에 입양이 가능한 아이면 그 둘을 형제로 우리가 한번 입양을 해보자. 네. 왜냐면 그 7살, 8살짜리 아이는 혼자서는 입양 안 간다 했으니까 예, 예. 저희라고 뭐 특별한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근데 형이 만약에 같이 가자 하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친한 형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장님께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사실은 한 달 전에 저희가 그 상담하고 나서 간 이후로 그 애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이상하게 그 큰아이를 예. 이 집에 입양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입양 대상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둘이 저희 집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된 그 두 형제가 네. 왔군요. 그렇게 큰아이들이 자꾸 저희 집에 오게 되네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실 입양을 결정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영아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미 한 돌, 두 돌 지나면 자아가 형성돼서 맞아요.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네. 고생한다. 그래서 더 영아를 선호하는 네, 게 있는데 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이미 뭐 아니 힘드신 부분 없으셨어요? 힘들죠. 저희가 맨날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니까 네네. 굉장히 해피한 줄 아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죠. 사실은. 왜 안 힘들겠어요. 그 큰아이 특성 지금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자아가 형성된 3살, 4살 되는 이상 되는 아이들은 네. 집에 오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서 네. 이 입양을 사실 결혼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이 큰아이 입양을. 그렇군요. 처음에는 서로 좋고 막 예쁜 모습 보이고 서로 잘 보이려고 이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예쁜 행동을 해요. 예. 근데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자기가 하고 본성이 싶은 나오죠. 뭔가가 하는 거죠. 아하.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부모하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어른이면 그래도 인격체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좀 풀어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 아이하고는 그게 안 되잖아요. 끝없이 어른이 참아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큰아이 입양이 이제 어려운 이유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햇살이를 처음에 입양을 했을 때 네. 햇살이를 품고 저희가 새벽 기도를 갔다 그랬잖아요. 네. 새벽 기도를 가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도 좀 뭔가 좋은 일 했으니까 네. 좀 나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뿌듯함도 있고 네.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칩니다. 뭐 바친다, 맡긴다 이런 의미로 특세를 가서 제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햇살이를 앞으로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면서 막 이런 기도를 하려고 딱 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왜 네가 다시 나한테 맡기냐. 내가 햇살이 네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드린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구나.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이 부모는 청직이다. 잠깐 맡아주는 역할인 거지. 내 소유라고 이 뭔가를 얘를 이거 내가 책임져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딱 봤는데 친생자였으면 아마 저도 굉장히 뭐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사무엘처럼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막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건강하게 잘 맡겨주신 거. 건강하게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라. 그 이후부터는 내가 내 자녀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나서 아, 부모는 청직이구나. 그렇다면 그 일을 충분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그래서 큰아이 좀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큰아이를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양육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역할 거기까지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친구같이 지내는 거죠. 가족이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그걸 뭐 이렇게 보육원을 퇴소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부모 품을 떠나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하게 기도로 양육하자.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모만 되면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큰아이들을 입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 주시죠. 네. 또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제 아는 지인이 승합차 9인승을 한 대를 그냥 아무렇지 조건 없이 자기 타던 걸 그냥 주시기도 하고요. 어느 날 집에 가보면 과일이 와 있고요. 누가 보냈어요? 뭐 지인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애를 먹이라고 쌀 주시고요. 교회 가면 남은 음식들 다 싸주시고요. 의식주를 다 그냥. 아이들 때문에 저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작은 거 하나하나가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 마음으로 네, 보여주는 그렇게 것 많이 같아요. 마음으로 보여주시니까 저희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아이들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몰라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약간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뭐 질병이 었기도 하고 또 저 아는 아이는
뚜렛이라고 하죠. 네, 특장애를 갖게 된 아이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우리 내 아이들은 다 건강했어요? 그 이제 큰 아이들 입양을 하고 나면 그 특성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아까 우리 그 둘째 산이 얘기도 했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네. 거주지를 옮긴다라는 것 그렇죠.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이슬이 같은 경우는 집에 오자마자 폭식증이 이제 생겼어요? 있었어요. 네. 그 특히 제일 전형적인 증세 4개월 정도를 그냥 막 무제한으로 먹는 거예요. 계속 배가 고프대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계속 줬어요. 예. 밥, 과자, 뭐 음료 뭐 계속 먹으면서도 배가 고프대요. 그러면 또 토하고 설사하고 그럼 또 먹고 싶다고 또 배고프다고 끊임없이 주면서 스킨십 해주고 괜찮아 해주니까 한 3, 4개월 정도 됐을 때 애가 어느 날 숟가락을 탁 놓더니 엄마 배불러요. 그러고 끊어졌어요. 적응이 됐군요. 뭔가 네. 그 뭐 불안한 적응하지 못해서 불안한 것도 있었겠지만 뭔가 그 갈급한 네, 그런 마음들도 막 여러 있었을 것 가지가 같아요. 있었겠죠. 그죠? 저희가 어떻게 거예요. 알겠어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햇살이는 햇살이는 야경증. 야경증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잠이 들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좀 발작적으로 이제 깨서 우는 뭐 이런 그러니까 거의 그 비몽사몽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자기가 우는 것도 잘 몰라요. 아이고. 근데 거의 한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잠이 들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여지없이 일어나서 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 그럼요. 막 햇살이가 처음 크게 막 왔잖아요.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발작하듯이 막 울어요. 자지러진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깨워서 인터넷 다 찾아보잖아요. 저희도 물어보면 누구는 완전히 깨워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뭐 토닥토닥 해줘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다 해봤어요. 뭐 1시간을 가도 안 그치고 30분씩 거의 기진맥진할 정도로 울기도 하고 아휴. 그러다가 어느 날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계속 저희가 이제 와이프는 특히 엄마니까 네. 애가 잠들면 그때부터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애가 언제 깨서 울까 봐. 그 정도로 이제 애가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그냥 가만히 냅둬보자. 울어도 가만히 냅둬보자. 여지없이 막 우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한 5분도 안 돼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이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햇살이는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주고 네. 가끔씩 이제 지금도 한 번씩 그렇게 하면 뭐 오빠들도 우리가 얘기를 미리 해놔서 햇살이고 그렇게 울 땐 무조건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아직도 가만히 그래요? 있으면 또 좋아지기도 하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제 안정이 사두증을 되면서. 또 앓고 있다고요? 네? 사두증? 사두증이요. 네. 우리 햇살이를 처음에 입양하게 된 계기인데 네. 처음에 그 보육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처음 이제 그 만나서 네. 놀아주고 이러는 시간에 햇살이가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네. 머리에 교정 헬멧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게 자세성 사두증이라고 머리가 이렇게 네. 틀어져서 많이 비대칭한 머리 두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보육원에 있으니까 빨리 그 교정을 못 해주고 누군가 이제 후원자가 1년이 지나서 나타나서 그거를 이렇게 도와줘서 이제 교정을 시작을 했는데 네. 좀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1년 반 이상을 얘가 거의 하루에 22시간 이상 그걸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 한여름에도 그걸 쓰고 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벗지를 얼마나 못해 소독할 답답할까요? 때만 잠깐 벗고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 조그만 애가. 근데 얘는 너무 해맑게 웃고 있고 그리고 헬멧을 쓰니까 일단 머리에 충격을 가도 별로 그 아프지가 않잖아요. 얘가. 네. 자기가 막 굉장히 놀고 막 그래요? 노는 것처럼 일부러 과격해지고 행동이 좀 크고 그러니까 그 보육원에서는 햇살이는 이 사두증 헬멧 때문에 입양은 어려울 거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사실 좀 이렇게 제껴놓은 뭔가 좀 제외시켜놓은? 제외시켜놓은 그런 아이였는데 저는 오히려 그 헬멧 때문에 마음이 가서 입양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 햇살 제일 먼저 하셨네요. 제일 먼저 입양할 때. 네. 참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족은 다 정해주신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든지 뭐 아이가 외모가 예뻐서 뭐 이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이 제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만났더니 햇살이 같은 경우는 그런. 근데 너무 예쁘게 잘 웃지만 사실 웃는 모습이 제 마음에 왔던 게 아니라 그 헬멧은 좀 안쓰러운 모습. 또 굉장히 이렇게 뭔가 표정에서 이렇게 좀 아픈 모습이 약간씩 보일 때 그게 정말 제 마음에 왔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햇살이는 이게 이제 집으로 와서 그 사두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많이 교정이 저는 되고 이제 좋아졌나요? 교정은 사실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울 상황이어서 네. 저희가 이제 집에 오고 몇 달 있다가 이제 그만했고요. 예. 왜냐면 효과가 미미하니까 더 이상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그럼 같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심하지 생활하는데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래도 많이 교정이 됐더라고요. 어. 1년 반 고생하면서. 그럼 지금 내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사실 교육이 제일 문제죠. 네네. 입양은 그냥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일시적인 일인 거고 네네. 사실 양육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실에서, 자녀는 예. 양육은 뭐 누구나 다 어려워하고 네. 그래서 아내하고 사실 밤마다 한두 시간씩 얘기하고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이렇게 저희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럴 있었거든요. 수밖에 그게 너무 없겠네요. 중요하더라고요. 네.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홈스쿨 하자. 오. 지금 특히 이제 하늘이 때문에 저희는 홈스쿨을 결정을 했는데 큰 네. 아이가 중학교 네네. 1학년 때 왔잖아요. 네. 얘가 이제 성인이 돼서 20살이 돼서 이제 독립을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간다든지 뭐 서울로 뭐 간다든지 어쨌든 이제 부모 품을 떠나는 때가 곧 올 건데 네. 6년 남은 거예요. 6년. 얼마 안 돼요. 6년 키우고 얘를 내보내야 돼요. 아. 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우리가 주는 것도 없고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거를 주고 특히 이제 음. 말씀 안에서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정 분위기를 좀 주고 싶은데 네. 학교를 가면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고 어울려서 놀고 또 학원 간다 하면 또 학원 보내고 저녁에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완전히 하숙생 같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와이프랑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저희가 홈스쿨을 했죠. 하늘이가 집에 오고 네. 1년 반을 홈스쿨 했어요. 하늘이는. 네. 사실 거의 홈스테이 개념. 그냥 네. 집에서 어. 놀고 같이 그냥. 근데 저희가 집에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사실 아직 하늘이는 없고 아,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홈스쿨 하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책 많이 읽게 해주고 그런 저희가 방향을 잡았었는데 예, 예. 하늘이 같은 경우는 단체 생활을 워낙 오랫동안 했던 아이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얘를 학교를 보내면 이제 부모는 뭐 사실 우리하고는 애착이 전 너무 없는 상태니까 그냥 금세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1년 반을 그렇게 겨우겨우 저희가 기도하면서 오다가 지금은 이제 근처에 있는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에 아주 작은 규모의 대안학교인데 너무 좋은 학교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네. 거기 가서 얘가 정말 적응 잘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다른 아이들은 계속 그 동생들은 네. 이제 산이 같은 경우가 작년에 입양 12월에 완료가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입양 완료되기 전까지 홈스쿨 하는 건 좀 부담이 돼서 네. 근처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완료가 되고 지금 이제 방학부터 해서 저희는 다 집에서 동생들은 다 홈스쿨을 시작을 했어요. 그 홈스쿨 하려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네,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무계획적으로 네. 정말 백수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부모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이제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학교 진짜 말 그대로 스쿨처럼 하는 네. 경우가 있고 네. 또 아까 얘기했지만 홈스테이처럼 아. 좀 자유롭게 하되 네. 꼭 필요한 것만 부모가 네. 제시를 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쪽인데 저희는 좀 부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 그러니까 하늘이가 한 6개월 정도를 집에서 혼자 뭐 책만 보고 놀고 뒹굴뒹굴 하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 보내주고 네. 또 하다가 자기가 구몬 학습지라도 좀 해보고 싶다. 이게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놀면 내가 이렇게 놀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기 주도 학습이다. 그러게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부모가. 맞아. 못 기다리니까 빨리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해주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가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했으면 우리 좋겠다. 한국인들이 가진 조급증 중에 하나가 남들이 다 뛰니까 그럼요. 나도 뛰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조급증을 갖는 네. 거거든요. 근데 걸어가도 되는데 다 맞아요. 뛰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어디를 아이마다 향하는지도 다 모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렇죠. 취향도 다른데 예. 공교육에서는 왜 같은 학년으로 같은- 아이를 예, 다 예. 넣어버리니까 예. 무조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1이면 요즘 다 이런 걸 풀어. 이 정도 수학은 다 풀어야 돼. 이거 막 떼고 이런 거. 가야 돼. 예, 뭐. 그런 강박을 갖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힘들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그 하늘이가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죠. 지금 사춘기니까. 네, 한참 특히 이제 아버지와의 그 유대, 이 사춘기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또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눈, 뭐 성의 눈을 뜰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는 거의 제가 맨투맨 전담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왔는데 얼마나 쿨한 아빠가 되고 싶겠어요. 네네네. 나는 다른 아빠랑 좀 달라. 내가 예. 충분히 너 이해할 수 있어. 예, 예. 저는 쿨한 아빠로 인터넷도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쓰게 해주고 네. 뭐 충분히 핸드폰도 빌려달라면 빌려도 주고 네.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나이의 아이가 와서 이거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너무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굉장히 저는 쿨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지만 하늘이가 정말 바른 이게 뭐가 형성이 잘 돼야 동생에게 좋은 영향을 갈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래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늘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한 몇 달이 지난 이후였거든요. 집에 오고. 아버지도 처음이고 너도 자식이 된 게 처음이고 우리 둘 다 처음이고 실수할 수 있어. 그러네요. 예. 나 솔직히 실수한 것 같아. 너한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냥 쿨한 척 이렇게 준다고 네가 원하는 걸 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너한테 별로 유익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다시. 그리고 돌이켜서 홈스쿨하면서 인터넷 같은 것도 최대한 좀 저희가 배제를 하고 가족하고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특히 이제 하늘이가 스마트폰 한참 그렇겠죠. 왜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받고 싶었겠어요. 여기에 아이를 뺏기면요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저는 네. 입양이잖아요. 네. 하늘이는 13년을 따로 살다가 그렇죠. 이제 만난 낯선 아저씨 아줌마하고 가족이 돼서 핸드폰을 갖고 싶어 하는데 네. 이거를 주면 제가 막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하늘이가 가지면 동생들 줄줄줄 이제. 그렇겠죠. 근데 우리 집에서 이 내 아이가 별로 애착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늦게 입양된 이 내 아이가 핸드폰을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그 스마트폰 그 아이가 원할 때 네.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은데 본인들도 사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셨다면서요. 특세까지 그 하시면서. 하늘이가 이제 네. 너무 이제 한참 힘들어할 때 네. 제가 더 이상 자녀를 노엽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아이가 분에 넘치면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더 이상 버티는 건 아이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해줄게. 제일 좋은 걸 해줄게. 대신 한 번 기도해보자. 네. 한 번만 기도해보자. 네. 아버지에게 기회를 달라. 그리고 특세가 마침 또 그때도 신년 특세였는데 네. 우리 2주 동안 같이 기도해보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고 너도 해야지. 특세를 끝나고 나서 여전히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해줄게. 그리고 제가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 저는 이거를 스마트폰은 너무 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에게. 또 금식을 해야지 또 스마트폰 비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세를 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이 하늘이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아예 풀로 금식을 하면서 힘들게 기도해 주는 모습을 처음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네. 그게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얘가 뭔가 눈빛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게 그러더니 일주일 저는 이제 지휘를 해야 되니까 주말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먹어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딱 금식을 하고 보식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이가 자기도 금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 할 수 있겠어? 해볼게요. 그러더니 얘가 3일을 풀로 금식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그 어린 친구가? 어려운데. 이거 진짜 놀랍지. 사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3일 근데 이미 눈빛이 제가 볼 때는 얘가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일 동안 얘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아, 네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좀 있지? 이랬더니 있대요. 우리가 끝나고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절대 중간에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러면 이왕 기도하는 거 이것도 기도해보면 어떻겠니 하고 제가 한 4가지를 더 제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혼전순결과 좀 문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왜 좋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네가 이것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한번 서원해봐. 근데 얘가 그걸 다 그 5가지 핸드폰부터 이 5가지를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기도 끝나고 특세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순결하고 이게 의미를 잘 몰라도 그리고 아이가 분명히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강요나 아이에게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한 거라고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이게 평생 이 아이에게는 부담으로 갈 거예요. 이 다음에 커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넘어지고 또 다시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오겠지만 죄책감도 들고 본인이 했던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분명히 떠오를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서원 증서를 딱 해서 제가 책상에다가 딱 만들어놓고 아직도 그게 책상에 자기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 고비가 넘어갔던. 그 이후로는 스마트폰을 안 찾아요. 그 이후에 안 찾고 하고는 싶지만 스스로 이걸 참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제 대안학교를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아예 그런 걸 안 하는 환경이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게 지금 잘 생활하고. 근데 어떠세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키우지만 내 아이지만 가끔 욱욱 할 때가 있어요. 네. 뭐 정말 이렇게 야단 막 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 왜 이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훈육을 해야 돼요.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오히려 내 아이였으면 더 크게 야단칠 일인데
그게 아니라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굉장히 그런 많아요, 상황이 있을 사실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대단해요. 존경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돌아서면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이라도 긁히거나 멍이 조금만 있어도 혹시 이게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저희한테 입양에 대한 편견이 그러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 저희가 볼 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네. 이제 그 입양이라는 게 특수하고 네네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잘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싶은데도 그게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좀 갈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쨌든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집의 법이고 네.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가장 기준은 성경이다. 자녀에게 매를 들라고 하나님 하셨고 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매도할 수 있도록 약간 그 훈육 그 규칙 같은 거 룰을 아이들하고 다 만들었구나. 룰을 만들어 놓고 참 아이들 웃긴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입양이 돼서 어느 순간 특히 하늘이 큰 아이잖아요. 내 방이래요. 자기 방. 내 방. 처음 가져보는 내 방이다. 내 방. 근데 내 거니까. 내 거. 어. 내 방. 근데 제가 속으로는 이 자식이 언제부터 집 걸?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내 건데. 그렇죠. 내 건데 이거 집도 내가 너한테 지금 베풀어 주는 거고 약간 이런 생각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너무 아이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뭐 쪽지 딱 써놓고 문 잠궈놓고 사춘기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속으로 욱하는 거예요. 아까 욱한 경우 그런 때가 있죠. 욱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얘 거 맞다는 거예요. 하늘이 거 맞아. 네 거 아니라 하늘이 거야. 산이 거야. 지금 제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다라는 깨달음을 딱 주시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 네 거 맞아. 너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야. 대신에 아버지가 좀 관리는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도 내가 이 고생을 왜 사서 하나 후회하신 적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없다면 거짓말일까요? 근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그게 없어요. 정말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너무 풍성해졌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힘든 거는 일이라면 네.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정말 이게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있는데 그래요. 그게 가정의 비밀이었구나. 그래요. 힘든데도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네. 그 기쁨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때요? 이제 내 아이가 나중에 미래 컸을 때 모습을 상상을 하잖아요. 하늘이가 어떻게 됐으면 또 산이가 어떻게 됐으면 내 아이가 컸을 때 아버지로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아이들로 저는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입양을 한 이유는 제 마음에는 입양 선교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교사다. 전도는 일시적인 거지만 선교는 삶을 드리는 거더라고요. 평생을 그 삶을 들여서 뭔가를 해나가는 일이잖아요. 해외 멀리 아프리카 이런 데 선교사님들 가셔서 좀 힘들다고 들어오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가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도 이 자녀를 품을 때 제 아내한테 한 20년 우리가 선교한다 생각하자. 이 아이들 다 커서 출가시킬 때까지 그럼 포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시골에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다 살아냈을 때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 요즘 참 많으시거든요. 네. 우리 입양 선교사이신 집사님이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민하시면. 입양을 떠나서 부모라는 어떤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즘 왜 자녀 때문에 인생의 경력 단절, 내 인생의 방해가 되는 어떤 네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시대. 자녀 양육 때문에 내 인생에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내가 희생된 것 같고 포기된 것 같은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입양만큼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네. 부모가 어쨌든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아이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아이들의 인생에 동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 모든 어떤 결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만 확고하다면 네. 정말 입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전히 네.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수천 명이 그러게요. 보육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오늘 박유한 형제님은 더 얘기가 많이 와닿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사실 처음 들어오시면서 저를 바라보시고 이제 아들 아버지, 같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보면서 저를 키워주신 저희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네. 아 결국에는 천국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구나. 아, 그래서 예. 저도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저 신혜라 씨가 주변에 지금 아이 둘 다 이제 많이 자랐는데 한 아이는 정말 차인표 씨랑 똑 닮고 신기하죠. 신기해요. 우와. 한 아이는 네. 신혜라 씨랑 네. 똑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입양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럼요, 것 같아요. 저희 그럼요. 주변에서 봐도. 네. 그래서 그 뭐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오늘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왜 가슴으로 낳는다는 표현을 쓰는지 알 것 같은 생각이 가족은 들었어요. 뭐 출산이든 입양이든 하나님이 네네.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게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하신 예. 조금 오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그럼요. 오는 방법만 달랐을 너무너무 뿐이죠. 우리가 할 일은 평생 그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기도 제목을 맡기셨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저가 음악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 기도 제목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부모들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저희가 나이 들면서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네. 거고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는 것은 기도할 것들이 많은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는 모습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하늘 끝이 있을까 높은 산은 뭐라 말할까 가보지 않은 그곳 오르지 못한 그곳